예, 오늘 또 잘 보내셨죠? 예, 특송 참 잘한다, 그죠? 아, 저렇게 찬양 잘하면 좋을 텐데. 예, 아주, 찬양도 잘하셨고, 가사가 참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용이 뭐였죠, 가사가? 저는 가사를 이렇게 듣다가 세 가지가 남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열어주소서 그랬죠. 눈을 열어달라 그러고, 또 하나는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볼 수 있는 거를 보는 눈이 복되고 참으로 알아야 될 걸 아는 지혜가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건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여 그랬죠.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정말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준다 그랬냐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듣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크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또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또 하나님이 친히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허공이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친히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능력의 부탁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앞에 성경, 자, 오늘은 먼저 화면을 볼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성경은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란 말은 사실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준 편지와 같다 그랬죠? 편지를 봉투를 뜯고 읽어보게 되면 편지를 보낸 분의 마음도 알고 계획도 보이고 그분의 인격, 지적 수준 쭉 파악이 되죠.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것처럼 성경을 자세히 배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사실로 믿는다 그 말인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나 신화와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팩트,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믿는 거기 때문에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 정직한 마음이 필요해요. 정직한 마음은 어떤 거죠? 삐딱한 마음이 아닌 거죠. 고든 마음이죠. 옳은 걸 보면 옳다 할 줄 알고 아닌 건 아니라 하는 거죠. 정직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구원을 받은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법학 교수님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법대를 세운 분이고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법학계의 전설로 꼽히죠. 그분의 이름은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이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이 재판할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증거가 중요하죠. 이 법정 증거를 어떤 걸 삼아야 되느냐,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칙, 그 책을 적었는데 그게 아마 법학계 중에서 고전 중에 최고로 꼽히나 봐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여기도 보면 evidence라고 되어 있죠. 증거죠. 이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이제 판단할 때는 절대로 자기의 마음을 따라 판단하지 말아라고. 네가 알고 있는 생각, 사상, 네 기호, 거기 따라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증거가 확실해야만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증거를 조사하라. 이렇게 늘 가르쳤다 그래요. 어느 날 강의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답니다. 근데 이 그린리프 교수님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믿지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린리프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학생들에게 막 대화하다가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나 그거 안 믿네. 딱 그렇게 말했는데 학생 한 명이 손을 딱 들더니 교수님, 확실한 증거를 갖고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순간 이 교수님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평소 본인이 증거를 확실히 따주라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허구라는 증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이 참 이 법학자여서 그런지 정말 마음이 정직한 분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뭐라 했냐면 학생에게 학생 말이 맞네. 내가 무조건 안 믿는 거래. 내가 근데 내게 시간을 좀 주면 내가 가서 성경을 읽고 관련 서적을 찾아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허구라는 증거를 내가 가져오겠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집에 가서 자기가 이제 뭐 대학자니까 성경 뭐 예수님 부활 보면 금방 읽을 수 있고 관련 서적 찾을 수 있죠. 이분은 드디어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팩트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어떤 입장에 따지느냐 하면 재판하는 판사 입장에서 따지고 또 하나 자기는 부활이 허구라는 밝히려는 그런 입장에 섰다 보니까 좀 더 가짜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관한 자료들을 찾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 입장에서가 딱 볼 때 예수님 부활은 완벽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 그 증인들의 진실성,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전에는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조건 안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성경에 관심이 딱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쭉 읽다가 마침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중에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왜 성경을 내가 믿게 되었나? 그 이유를 또 책으로 내요. 그 책이 그 유명한 복음서 기자의 정언이라는 책입니다. 보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냈는데 이 책 서문에다가 그가 이걸 기록해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운다면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보면 성경이 사실이라면 내가 믿겠다. 한 번도 성경이 사실인지를 따져본 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온갖 편견과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는 행동도 싫고 말하는 것도 듣기 싫었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안 해본 게 뭐냐면 성경을 배워본 적은 없었어요. 성경을 딱 배우니까 성경이 사실이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3일 동안 배웠다면 이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자연스럽게 믿어질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가장 믿기 쉬운 증거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라고 그랬죠. 즉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흘러왔고 지금 또 성경 말씀 그대로 되고 있죠. 자, 앞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한 인류 역사가 있죠. 회사를 창립한 분은 회사를 다스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정하셨고 그 시작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 결국 이 죄 때문에 멸망했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때 수많은 언어가 생겨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진 것이 민족과 나라가 되었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려고 그런 식이고 그 이스라엘 통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려고 그러셨던 거죠. 자,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들은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죠. 왜? 영혼에 관심이 없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스라엘은 그 피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고 2000년간 저주를 받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이 없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려고 돌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돈을 바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돈 10원도 필요 없어요. 천국은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죠. 우리나라도 쭉 복음이 들어왔죠. 많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환난이 멈춰버렸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회복이 딱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무도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정인인 이스라엘이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건 뭐죠? 끝날이 다가왔다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끝이 왔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동시에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시대 한꺼번에 다 나타났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휴거가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바로 우리는 휴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이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끝이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년간 대환란이 있다고. 이 지구에 7년간 대환란이 있고 이 환란 끝에 바로 세계전쟁, 핵전쟁이 터져서 인류는 파괴되고 멸망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은 바로 전쟁으로 끝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참 놀라워요. 휴거되고 난 다음에 7년간 대환란 동안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를 자세히 예언하신 거예요. 이 7년 대환란에 있을 일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람들이 왜 요한계시록 보는 걸 두려워하냐? 너무 끔찍한 거예요. 7년 대환란 동안 인류가 다 죽는 거예요. 멸절한다고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노아는 너무 무서운 걸 봤죠. 하늘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는데 지진이 벌어지고 섬이 움직이고 땅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산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게 파괴되는
멸망이 뭔지를 봤습니다.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인구 78억이면 지금 다 죽는 겁니다. 너무도 무서운 7년 환란이 딱 오는데 이 7년 환란에 일어날 일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특별히 세계가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치, 경제, 국방 이런 것이 자세히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애프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죠. 성경은 현실이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 경전이 아니라고요. 자, 오늘 이 7년 환란에 일어날 일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살펴볼 건데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미리 본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휴거가 너무 가깝다는 얘기예요. 자, 이 7년 환란 속에 먼저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정인으로 선택했죠. 창세기 12장부터 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이 7년 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자, 우리 시대 이스라엘이 돌아왔지만 자 보시죠. 대환란 속에 있을 일. 먼저 대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휴거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단 휴거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한 번 딱 주시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성경에 앞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하고 주변 아랍 국가 간에 평화조약을 7년간 맺는다고 나와요. 다니엘서에.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이스라엘에 테러나 전쟁의 위험이 없죠. 그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자기 땅에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회개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하나님 믿지만 구약을 믿지만 신약 안 믿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였구나. 그리스도구나. 그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유대인 12지파의 12,000명씩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구원받는 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짧은 3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단 유대인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거 아셔요? 우리 시대에 이 징조가 지금 보인다고요. 자, 보시죠. 우리 어제 에스겔 36장, 37장 배웠잖아요. 39장에 이런 내용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 국류를 베풀지라. 왜 온 족속이라 말했냐면 우리나라에 보면 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성씨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12족속이라 그런 거예요. 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온 국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국류를 베푸시는데 언제 그 국류를 베푸시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지금 돌아왔죠? 적국 중에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바로 지금이죠. 이러다가 평화협정을 딱 맺고 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즉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가 다 차고 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죠. 휴거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고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휴거 있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온 민족에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14만 4천명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완전 기적이라 말합니다. 자기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호적파는 거예요. 완전 쫓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셔요. 지금 이거 진짜 놀라워요. 어떻게 이게 되나. 1948년 이후에 세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쭉 돌아왔죠. 이스라엘에 유태인이 몰려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Jew for Jesus.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즉 서방 세계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이 있죠.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도하면 어떤 일이 뭐냐면 테러를 막 당했어요. 살해도 당하고. 근데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셔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 이스라엘을 보면 그 예수 재림을 확신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자예요. 키스 인트레이트 목사예요. 이분. 유대인인데 수석 졸업자인데 이분이 왜 말했냐? 잘 보시죠. 성경대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거는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인터뷰한 겁니다.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중요한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흥미로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첫 잎사귀가 나는 걸 보거든 끝이 다 왔음을 알라. 그것을 보는 세대에 반드시 끝이 오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 영적으로 완고했어요. 연하여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최소한 복음을 듣기는 한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요즘 복음에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바로 이것이 가지가 연하여졌다는 것이죠. 지금 약 14,000여 명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 즉 메시안 익주들이 있어요. 제가 17살 때는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였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약 14,000여 명이 되었죠.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예요. 이스라엘을 아주 주목해야 돼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7년간 평화협정을 맺게 될 거예요. 그 땅에 두렵게 할 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거 아셔요?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나라하고 평화협정을 계속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 작년에 충격적인 한 게 나왔죠. 위태한 이스라엘 정부와 중동 평화협상. 중동에
49년 동안 앙숙이었던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수교 합의한 거예요. 국가 간의 수교를 딱 맺은 거예요. 이것은 아랍 세계에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이 앞으로 이 네타냐후 총리하고 이 이스라엘 총리들이 전부 다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아랍 나라들과 모두 평화를 맺을 거다. 지금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도 수교를 맺고 있죠. 앞으로 계속 확장할 거고 이 일을 굉장히 뒤에서 밀어주는 게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이란은 아랍하고는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시아파잖아요. 이 이슬람 중에 순니파, 이 아랍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평화협정을 딱 맺어가는 겁니다. 야, 이거 놀라워요. 이 평화협정이 순식간에 쫙 맺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 서방 세계 터전을 잡고 있는데 평화 맺었다고 돌아가겠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꿈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희한해요.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이탈리아든 러시아든 간에 이 유럽 나라들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그동안도 계속 유대인 싫어했는데 유대인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도 유대인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 다 쥐고 흔드니까.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정서가 부니까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탁 움직이는가. 성경 기록 그대로 움직이지. 이스라엘 회복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그림을 잘 보시죠. 첫 번째는 무한대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또 하나 어느 쪽으로 가깝다 그 말이죠. 바로 세상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오지 마라 딱 되어 있죠. 접근금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회가 온다는 말은 그만큼 이방인에겐 구원의 기회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7년 환란 속에 있을 일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세계적인 변화가 와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한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 3년 반 딱 지나고 나면 후 3년 반 동안 일어날 일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엔티크라이스트예요.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의 화신, 악마의 화신이에요. 바로 마귀가 쓰는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화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온 세상을 완전히 마귀 손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하려고 너무도 많은 기회를 줬죠. 이방인에게는 휴거 직전까지 구원을 다 주셨고 이제 휴거 있고 난 다음에 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 다 기회 줍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했던 사람,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오냐 그러면 마귀의 말 듣고 따를래? 마귀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마귀의 앞잡인 적그리스도의 손 아래 3년 반 동안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완전히 지배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를 마치 하나의 국가로 딱 묶어가지고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총통처럼 독재자가 돼서 완전 지배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권력 앞에 사람은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일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지 자세히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니엘서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이 잘 나와 있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13을 싫어하잖아요. 이놈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욕하는 놈은 이놈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 볼까요? 성경 볼래요? 앞에 볼까요? 그냥? 예. 전부 다 편한 걸 좋아하시죠? 이제. 자, 앞에 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성경이. 근데 두려워요. 봐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뭐지? 근데 보니까 사람이 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경배 뜻이 뭔지 알아요? 완전히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너무도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짝 엎드린 걸 경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을 경배한다고 돼 있죠? 사람들이. 또 하나 짐승에게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이래 말합니다.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감히 이 짐승에게 도전하리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아무도 도전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용은 뭐고 짐승은 뭐냐고 이게. 자, 이건 요한계시록 13장이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설명해야 돼요. 이상한 이론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럼 이단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이 누군지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 용이 누구라고요? 사탄. 깬다는 말은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즉, 사탄은 가장 잘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사탄이 뭘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사탕.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원조요. 거짓의 압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와 속였던 것처럼 마귀는 지금까지 계속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진실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마귀에게 다 속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속인 줄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고. 없다. 너가 봤냐? 죽으면 끝이다. 짐승이 진화된 게 사람이지. 야,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그러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해서 돈 벌고 먹고 노는데 계속 몰아가요, 그냥. 사람이 거기 폭삭 속아가지고 어떡하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그게 뭐 잘난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짓고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죽을 때 되면 뭐라 그래요? 허무하다, 허망하다, 두렵다. 얼마나 비참해진지 몰라. 완전히 속잖아요. 또 마귀가 어떻게 속인지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속입니다. 마귀는 교회 다니는 거 전혀 안 무서워합니다. 교회 얼마나 다녀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속인지 알아요?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 신경 쓰지 말라고. 천국, 지옥 이런 말 신경 쓰지 말라고. 응? 야, 그거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지. 너는 이미 교회 다니고 있고 너 믿고 있고 너는 알아가 천국 가는 거야. 뭐 꼭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은 줄 알아요? 이런 집회 말씀을 들으면 아,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들려주면 좋겠다.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요. 속으면 안 돼요. 자, 이 마귀가 이제 7년 환란 후 3년 반 딱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넘겨준 상태니까 마귀한테 마귀가 완전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속여가지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속아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처럼. 보셔요. 자, 이제 다시 성경 볼게요. 13장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이 누구였습니까? 사탄 마귀. 즉 이 뜻이죠.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의 사람일지가 성경에 나와요.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고 EU에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지금쯤 어디 있을지도 몰라.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 속에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권세를 딱 주는데 사탄의 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사탄에게도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도 경배하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받든다 그 말이에요. 가로되 누가 이 적그리스도와 같으뇨. 아무도 적그리스도와 대적을 못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얼마나 강하면.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말한다고 돼 있어요. 또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동안 세계를 통치하는데 여기 두 가지 말이 나오죠. 큰 말과 참남된 말. 큰 말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 하느냐? 이 말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 내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 조금만 일해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세상, 이 세상을 멸망하는 게 아니라 지상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네. 보면 행복, 공정 쫙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 말에 다 속는 거예요. 완전히 다 넘어가는 거예요. 큰 말.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단어는 코로나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머리 아프죠? 이 코로나가 가져온 게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전염병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우울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만남을 못 가지고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졌죠. 해외여행도 못 가고 같이 만나 스포츠도 해야 되고 공연도 봐야 되고 서로 이렇게 교류가 돼야 되는데 맨날 총대가 되니까 사람이 미치려고 그러잖아 완전히요. 응? 야 근데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딱 등장했는데 코로나를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코로나가 이전의 세상으로 돌려준다면 그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부터 해서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까지 그 사람 이름은 다 압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코로나가 힘든데 이거 만약에 해결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행도 하고 언제마든지 식당도 가고 서로 공연도 하고 이렇게 만약에 해결하는 분이 나타난다면 그는 세계적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는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뭐 전쟁의 문제, 하여튼 뭐 빈곤의 문제, 식량 대란의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자기가 모두 해결하겠다고.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은 열광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냐? 참난된 말을 한다고. 성경에서 참난되다 끊는 말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참난되다 그럽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배를 딱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모두가 완전히 속아버린 세상. 그런데 막상 그의 통제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보셔요. 근데 무엇으로 이렇게 완전히 통제하게 될까? 그 방법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18절은 너무도 놀라운 예언이라고 그러죠. 잘 보세요. 저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자, 모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지금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모두가 차별이 없는 세상을 준다 딱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우리 시대가 특히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라도 권력자든 안 가진 등 간에 모든 사람은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즉 이 표 안에 적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옛날에는 숫자를 보게 되면 글자를 읽을 수 있다 그랬죠. 그 표 속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게 됐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 보면 이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은 간단한 거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트 가서 물건 사게 되면 돈이나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세상 오느냐?
돈과 카드가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카드도 안 내고 어떻게 물건을 사요? 뭐라고 말하냐면 돈 카드 대신에 오른손 이마에 표가 찍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한다는 거예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 백신 맞은 사람만 어느 장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앞으로 경제제도를 바꾸는다 말하는 거예요. 자, 어려운 건 아니죠. 내용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매매 수단을 돈 카드를 안 쓰고 표로 한다. 손과 이마만 있으면 된다. 이게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 마트나 어디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데 여러분 돈도 안 가져왔어. 카드도 안 가져왔어. 스마트폰도 안 가져왔어요. 몸만 가져가서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해요? 서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서울 살잖아요. 요 인천이죠? 서울특별시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거 진짜 놀라워요.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생체 인식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무인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바닥의 정맥이 결제 수단이 되는데요. 정맥과 지문, 홍채 등을 인증 수단으로 쓰는 생체 인식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생체 인식 무인 편의점입니다. 손바닥 정맥을 인식시켜 매장에 들어갑니다. 물품을 골라서 무인 계산대에 올리면 가격은 기계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손바닥을 올려주세요. 결제도 단말기에 손바닥만 대면 끝입니다. 금액은 미리 입력된 신용카드사로 자동 통보됩니다. 지갑 놓고 다니고 핸드폰 놓고 다니고 이럴 때 다시 집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등록만 하시면 빈손으로 맨몸으로 오셔도 결제가 가능한 쇼핑 편리함의 극대화. 여러분 보셨죠? 자, 이래 돼 있죠. 한번 보세요. 손만 있으면 된다고. 사전에 손에다 등록만 해놓으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No cash, no card, no phone. 그냥 손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핸드페이라 그래요. 이 성경이 1900년 전에 구글의 신라 백자가 시작할 때요. 돈과 카드가 없고 손과 이마에 표가 있으면 매매한다.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고요. 제가 구원받을 때 88년이거든요. 1988년. 그때 이 성경 듣고 이해를 전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시대 딱 되니까 하네. 이렇게 되는 거네. 여러분 이 성경 누구 말씀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까요? 지금 봤던 이 편의점처럼 이제 돈과 카드가 없이 사람은 손과 이마에 등록해놓고 그냥 물건 사는 거예요. 자, 보면 좀 더 이해를 도와볼게요. 요즘 사람들은 현금을 거의 다 안 쓰죠. 주로 다 카드 쓰죠. 그죠? 이렇게 카드가. 저도 현금은 아예 안 들고 다녀요. 카드밖에 없어요. 보면 카드를 수십 년간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한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 종류가 너무 많아. 은행 카드뿐만 있는 게 아니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카드가 있죠. 또 하나 우리 시대에 포인트 카드가 또 있죠. 이 카드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냐. 카드 한 장에 합치면 안 돼, 이 모든 것? 얼마든지 가능하죠. 카드 한 장으로 만사 오케이. 이걸 스마트 카드라 하죠.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이런 카드의 특징은 뭐냐. 이런 데다가 여기 있죠. 컴퓨터 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의 카드가 있어도 1년 번호만 다 따면 되니까 컴퓨터 칩을 딱 넣으면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걸 다 모은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야,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냐고. 어떤 시대가 되느냐면 우리 시대 그렇게 하고 있죠. 카드 가지고 버스 타죠. 신용카드로 지하철 타죠. 밥 사 먹죠. 옷 사죠.
커피 자판기 300원짜리도 카드로 뽑아 먹어요. 한 장으로 모든 게 다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근데 되게 편한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뭐라고요? 잊어버리면 분실. 예. 또요? 위조? 또요? 분실 위조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예. 집에 두고 나올 때요. 보셔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지하철이 어디예요? 이따 치고, 자,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근데 카드를 안 들고 나왔네. 그러면 지하철을 못 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걸어서 집에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하죠?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어떻게 들고 다닐까요? 볼에 이렇게 붙여 다녀요? 그럴 수는 없죠. 사람들이 연구가 딱 끝났죠. 어떻게 하냐? 카드에 나머지는 플라스틱이죠. 중요한 건 깨알 같은 칩이죠. 이 칩만 빼가지고 아예 들고 다니죠. 어떻게 들고 다니냐?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몸속에 집어넣어버리면 항상 들고 다니죠. 그리고 분실이 없죠. 위조도 안 되죠. 몸속에 아예 집어넣자. 어디에 집어넣을까? 오른손 이마. 자, 보시죠. 이거를 25년 전에 이미 다 연구 시작하고 끝났죠. 보세요. 초소형 침을 빼서 인체에 넣어버리자. 플라스틱 다 버려버리고. 세계 미래협회가 2000년대 가면 이런 일이 올 거라 했거든요. 이미 왔죠. 그래서 꿈의 칩을 본격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RFID라고 그랬죠. RFID는 뭐냐면 무선으로 통신이 되는 거예요. 라디오 프리퀀시예요. 즉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카드를 보게 되면 이 카드는 뭐냐면 버스 카드예요. 버스 카드는 갖다 대야 돼요. 그죠? 지갑에서 꺼내서 딱 갖다 대야 되죠. 근데 하이패스 카드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맞죠?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예, 무선 칩이 달려있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패스 지나갈 때는 이 카드에 RFID 카드인 거예요. 칩이 이게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이쪽에 하고 통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통신이 되니까 자동 체크가 딱 되는 거예요. 꼭 갖다 대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무선 통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RFID라고 그래요. 이 칩이 딱 나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보셔요. 이 칩만 만약에 딱 받으면 앞으로 버스 탈 때도 지하철 탈 때도 꼭 굳이 신용카드 꺼내서 갖다 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지나가면 돼, 이렇게. 알아서 촥 읽고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편하겠냐고. 자동차 하이패스 카드에 시속 100km 지나가도 다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편하겠냐고. 그거 꿈의 칩이었는데 개발됐죠. 처음에는 SARAL보다 컸거든요. 지금 깨알만 해, 그냥. 그런데 요 칩을 이제 오른손에 딱 넣는데 그러면 카드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배터리가 있죠. 그러면 한번 집어넣는 배터리를 배터리가 다 앵꼬,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다 그렇죠. 방전. 아유, 감사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 충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충전시키고 하면 갖다 댈 수도 없고 다시 찢어가 넣을 수도 없고 수술을 어떻게 하냐. 연구가 딱 끝났는데 뭐라고 하느냐. 칩을 사람 몸 적당한 위치에 박으면 피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자동 충전시킨다는 거예요. 시계 같은 거 외에 옛날에 배터리 없어도 이렇게 태양빛 받아가지고 충전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근데 피부 온도 변화에 따라 자동 충전되면 너무 편하겠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셔요. 중앙일보 신문이거든요. 생체 칩 그래놓고는 조현웅 논설위원이 쭉 발표했더라고. 여기 잘 보세요.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 칩이죠. 이 시각이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손과 이마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말세의 우상숭배, 적그리스도 경배죠. 예언하면서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이거 혹시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이래 되고 말고요. 왜?
서울시는 내년부터 모든 애완견의 몸에 마이크로칩 만든 식별장치를 이 시간 전 조례안을 3일 발표했다. 동물에게 먼저 칩 넣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시작으로 언젠가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왠지 걱정스럽다. 예.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미국은 2002년도부터 이 칩, 베리칩이라는 거를 사람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집어넣으면 너무 편하거든. 사람들이. 너무 편하니까 집어넣는데 반대가 있었지만 MBC도 보여주더라고요. 거부감은 점점 사라졌고 이 시간 사람들이 급증했다. 왜? 너무 편하니까. 그죠? 이제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도 되고 칩이 있으니까 그냥 통과되고 백신 맞고 나면 편하잖아요. 똑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몸에 넣는 칩, 신분증 논란 너무 편한데 왜 논란이 벌어질까요? 잘 보셔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받는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 칩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통신이 되죠. 통신이 딱 되면서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다 파악이 딱 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라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사람이 만약 이 칩을 다 받으면 적그리스도가 전부 모든 사람을 다 파악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적그리스도가 최호영을 딱 쳤어요. 쳐보면 어떤 일이 뜨냐. 아, 호적상이 다 떠요. 부모님이 누구였고, 고향이 어디였고, 학교 어디 나왔고, 학교 다닐 때 성적표가 어땠고 다 뜹니다. 그리고 통장에, 어느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그리고 어제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시에 어디를 지나갔고, 지하철 몇 시에 탔고, 어느 마트 가서 어떤 물건 샀고, 완전히 다 파악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 있지? 위치 추적도 다 되잖아요. 어디 있지? 그러니까 아, 인천 부평교에 있는 거예요. 뭐 하냐? 적그리스도 욕하고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통제할까요? 간단해요. 카드 중지시켜라, 쟤.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카드가 중지되면 어떻게 돼요? 마트 가서 물건을 사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식당 가도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불량으로 딱 뜨는 거예요. 애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안 받아줘. 결제가 안 되니까. 무슨 얘기 들어요? 칩을 딱 받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한 그 정부의 완벽한 통제를 다 받아야 돼요. 꼼짝도 못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족쇄가 채워져 감시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삶의 질의 향상이냐 666 시대 완전 빅브라더 통제되는 시대 예고인가 둘 다 맞아요. 보셔요. 코로나가 우리한테 뭘 가져왔나. 이거 진짜 놀라워.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요. 성경이 쫙 열리는 거예요. 코로나 확산 속에 지폐 신용카드 주고받기 안전할까? 왜 이런 말 하냐면 이 코로나19가요. 휴대전화 액정에서 28일간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다가 저 사람 확진자야. 그 사람 만졌던 돈을 내가 받아. 나도 확진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났냐. 이거 보셨어요? 전자레인지에 돈 집어넣고 소독해버렸어. 근데 타버려 이렇게 타버려가지고 180만 원짜리 95만 원 돼버렸어요. 이게 싫어요. 이래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마음 바뀌어요? 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끝나고 애프터 코로나. 어떤 거냐? 돈과 카드 없어진다 이제. 그럼 뭐 할까? 디지털 화폐 온다 그런 거예요. 칩으로 그 속에서 모두 결제하자 그 말이에요. 돈과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칩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동으로. 보십시오. 중국 디지털 화폐 추진하죠. 그러면 여기 뭐라 돼 있어요? 빅브라더 세계 온다. YTN 뉴스에서. 빅브라더가 뭐예요? 빅브라더는 뭐냐면 빅브라더, 브라더가 형이죠. 빅, 큰형님. 중국말로 따거예요. 큰형은 동생들 다 감시하고 관리하고 통제하죠. 그것처럼 어떤 일이 벌이냐. 앞으로 빅브라더 시대 온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 모두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 왜요? 자금 흐름을 다 파악해버려요. 개인이 이 칩으로 거래하면 완전 통제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이래 말하죠. 이건 진짜 놀라워요. 키신저 세계적인 석학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뀔 거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곳이 될 거다. 이 키신저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미국 국무장관이었는데 외교의 거장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는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거다. 뭐라냐? 빅브라더가 출연할 거다. 여러분, 빅브라더, 사생활 종말의 시대. 빅브라더는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거의 국가가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회로 바뀌었죠. 보면은 이래 되잖아요. 코로나 전염병 그 이유 하나로 1단계 해라, 2단계 해라, 3단계 해라, 4단계 해라, 마스크 써라, 4명 모여라, 6명 모여라, 8명 모여라. 국가가 하자는 대로 다 가야 됩니다. 왜요? 코로나 딱 걸어버리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냐? 코로나19가 끝나도 새로운 전염병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 새로운 전염병을 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완전 통제하게 될 거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셔요? 만약에 치사율이 강력한 코로나가 등장해.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전파력도 엄청난데 치사율이 엄청 높은 코로나가 만약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퍼지죠. 퍼지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떤 마음 들까요? 확진자를 반드시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확진자를 격리해야 되고 전부 다 관리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격리하고 관리할까요?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칩 받아놓는 거예요. 칩 딱 받아놓으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 갔는지 완전 파악되고 통제가 돼요. 그런데 이거 보셨어요 혹시요? EBS에서 뭘 보여주냐, 교육방송에서 탤런트 유연석 씨가 나와가지고 쭉 설명해요. 애프터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될 거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여러 전염병 때문에 이제 국가는 칩을 받자고 할 거다. 칩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칩을 받는 순간 이 칩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의 온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 칩이. 딱 체크해가지고 온도가 37.5도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자동으로 송신합니다. 질병센터로. 그러면 바로 연락이 딱 오는 거예요. 스탑. 그 자리에 스탑하라고. 딱. 스탑하고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딱 스탑하라고. 바로 해가지고 격리 딱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딱 또 좀 더 발달하면 코로나 걸린 여부도 바로 떠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염병 감염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강력한 코로나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 칩을 받자고 말할 때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왜? 받아야 살거든. 보십시오. 교육방송에서 어떻게 말하나. 예를 들어보죠. 저에겐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차고 있는 가상의 팔찌입니다. 이 팔찌는 24시간 내내 제 체온과 심박수를 체크해서 중앙 서버에 전달합니다. 데이터는 알고리즘에 의해 저장되고 분석됩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지난 여름 중앙 집중적인 서버 운영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팔찌를 모두가 차고 있다면 알고리즘은 당신이 알아차리기 전에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당신이 누구를 만났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감염 경로는 빠르게 차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수일 내에 전염병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 놔두고 설명할게요. 팔찌는 벗으면 되죠. 칩은요, 못 벗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매매를 칩으로 하는 거예요. 보셔요. 완전히 성경대로 되지. 그리고 뒤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앞에 들어보셔요. 뒤에 세계적인 미래학자 중에 요즘 가장 크게 뜨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발 하라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적었던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강연하러 왔거든요. 유발 하라리가 뭐라 말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When it's over,
Some governments may say, yes, but there is a second wave of corona coming, so we have to be prepared. And there is Ebola, and there is also regular flu. Why not protect people against that too with this new surveillance system? So the tendency would be to prolong it indefinitely. And in this way, the coronavirus epidemic could be a watershed event. And also it's the moment when surveillance goes really under the skin. Governments are now not just interested in where we go and who we meet, but even in what's happening inside our bodies, our body temperature, our blood pressure, our medical condition. So that's really going a step further. 여기에 보면 EBS 다큐 프라임에 3부 뭐라 돼 있어요? 새로운 국가의 탄생. 자, 여러분 보시죠. 바로 지금 모든 세계학자들이 뭐라 말하죠? 바로 빅브라더 시대가 온다고. 칩으로 받아서 관리할 거라고. 성경 그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것도 충격적이죠. 작년에 이런 신문이 나왔죠. 리더 없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 맞은 지구촌. 이게 뭐냐면 코로나를 전 세계에 몰아치는데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공조부재 여파는 다시 각국의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고 있다. 시기를 6년 전으로 돌려보자. 지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초기 늑장 대응을 빠르게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위기를 극복했다. 또한 이듬해 메르스 때는 그때의 노하우를 한국을 비롯해 고통을 겪는 국가의 최대한 전달에 힘썼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슬기롭게 메르스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코로나 터질 때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 나라 살리기 급급해가지고 백신도 자기 나라만 돌렸죠. 마스크도 자기 나라 챙기기 바빴고. 보니까 이 코로나는 해보니까 뭘 알았냐? 우리나라만 방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팬데믹이에요. 이 전염병은 중국에 시작했는데 전 세계가 다 퍼져버린 거예요. 즉 한 나라가 잘한다 해가지고 커버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는 서로 무역을 해야 되고 물류가 교환해야 되고 사람이 왔다 가야 되니까 근데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 세계에 싹 퍼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건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뀔까? 각 나라들이 분열될까요? 아닙니다. 왜? 팬데믹이에요. 이 팬데믹을 겪으면 세계 경제가 같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계는 뭐죠? 연대를 해야 돼요.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연대하는 게 뭐예요? 세계 정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통치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적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칩을 제한할 거고 모두 칩을 받고 완전 통제가 딱 되고 칩을 모든 사람이 받는 순간 하나의 국민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칩을 받는데 경제적인 문제로만 칩을 받는다면 한국이나 선진국은 이해가 돼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프리카 이 사람들은 칩을 왜 받냐 이거예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이해가 확 돼버려요. 왜? 전염병을 통제해야 되면 받아야 돼요. 왜? 그들과 접촉하니까. 모두 받게 돼 있는데 이 보십시오. 이안 피어슨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미래학자인데 그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UN 미래 보고서에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건지 예측 보고서를 냈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영웅이 온다 이제. 바로 적그리스도 등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고 지구촌 지도자 탄생이 임박했다. 각 나라마다 자기 대통령을 다 싫어합니다. 무능하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지구촌 영웅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면서 지구촌의 영웅은 지구촌의 공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천명했다. 그 공통 문제가 뭐였냐? 2011년도 이때만 해도 물 부족 문제, 환경오염 문제, 에너지 부족, 그냥 국제 질병, 이게 감이 안 왔었어요. 코로나 딱 터지니까 바로 감이 타고 와버리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문제니까. 그리고 핵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구촌의 민초들을 이끌어갈 글로벌 지도자를 인류가 염원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려줄 수 있는 용어 말이에요. 보면
지도자의 무능력에 불만이 가득한 일반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영웅이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안고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 본다. 그는 지구촌의 영웅이며 리더가 될 것이고 지구촌 문제를 다스릴 것이다. 유엔 미래 포럼 대표가 쭉 번역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냐고요. 완전 성경대로 싹 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로 가는 거예요. 칩을 받자 한다고요. 지금부터 보십시오. 백신을 우리는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왜? 백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버린 거예요. 나중에 카페 들어갈 때 백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만약에 마스크를 쭉 벗는다. 자기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카페 못 가는데. 보십시오. 이 맥스웰 코우드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예언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언의 기준은 뭐냐? 야, 내일 보니까 비 올 것 같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진정한 예언의 기준, 신이 하는 예언은 뭐냐? 첫 번째가 오래전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즉 100년 전에 오늘 날짜에 비 온다. 이래야 놀랍죠. 기간이 멀어질수록 더 놀라운 거죠. 1000년 뒤의 일을 누가 알겠냐고. 2000년 뒤의 일을 누가 알겠냐고. 고구려 신라 백제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시대의 일을 누가 알겠냐고. 성경에 우리 시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그리고 두 번째가 구체적인 표현이죠.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아서 매매를 못하게 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하고 3년 반 동안 통제할 거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거죠. 그 시대의 문화를 초월해야 돼요. 즉 그 시대는 상상도 안 되는 거. 2000년 전에 칩, 컴퓨터, 인공위성, 디지털 이런 말이 어떻게 알겠냐고. 코로나가 뭔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고지돼야 돼요. 즉 이미 성경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죠. 이미 1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이 성경 그대로 그 성경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오니까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 왜 보여줍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그대로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고. 왜 코로나를 하나님 허락했겠냐고요. 똑똑히 보라고. 정말 성경대로 세상은 쫙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안 믿으면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이 칩 받는 것은 휴거 있고 전 3년 반 지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준비가 다 된 걸 보는 거예요. 유엔이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요. 2030까지 2030년까지 전 세계 사람에게 칩 받을 계획 세웠다는 거 아셔요? 이미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받을까 싶어서 코로나 딱 터져버리니까 이해가 확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자, 우린 진짜 구원 받아야 됩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나 보여줄게요. 이 영상은 TV에서 보여줬는 건데 이 세계적인 의사이자 과학자예요. 특히 뇌과학자. 이 뇌과학자가 자기가 뇌가 완전히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즉 뇌는 전혀 활동을 못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천국을 봤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한번 보셔요. 자. 미국 버지니아주의 린츠버그. 전 세계 과학계와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로 국제의학계와 과학학술지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가족들도 3대째 뇌과학자 집안이죠.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My brain was really destroyed.
People don't seem to really get that, except of course the doctors and nurses who are here. All my language, words, every memory of human life before my coma was completely gone, absolutely gone.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그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폭포와 날아오르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채 그는 신의 나라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를 다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는 신을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천국 지옥도 사는 장소요. 엄마 뱃속에도 살았잖아요. 10개월을. 이 땅에 100년 또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천국 지옥도 살 장소라고요. 한 번은 신문에 이게 나왔어요. 조선일보 신문인데 소금과 목탁이라는 코너인데 웃음 멈춤. 이게 뭐냐면 80된 노인분이 자기의 어떤 인생을 쭉 돌아본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했던 시간이 과연 얼마 있었냐 하고 80년을 나눠보고 쭉 발표한 거예요. 해보니까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1년, 밥 먹는데 6년, 남이 약속 안 지켜가지고 기다리는데 5년, 혼자 근심하고 낭비한 시간 5년, 세수하는데 22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아이들과 노는 시간 26일, 기타 등등등 화장실 가고 잠자고 다 빼고 나니까 행복한 시간이 얼마 있냐? 80년 살았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46시간이요. 이틀이 안 돼. 48시간이잖아요. 이틀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준비한 것은 바로 천국이요. 아까 봤던 영상처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누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헛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은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결국 그걸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돈 많다고 하루에 10개 먹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옷을 뭐 10개를 끼 입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없구나. 그걸 참으로 아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기 보면 그가 복이 있다고요. 왜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이 천국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성경에 역사적인 내용을 담아두신 거예요. 사실로 모두 드러난 걸 보거든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 지옥도 그대로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7년 대환란 속에 있을 일이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 통치하죠. 그 다음 마지막이 뭘까? 이 7년 환란 끝에 바로 여호와의 날이 와요. 인류가 멸절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어디로 모이느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되어 있죠.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라고 있어요. 이 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아이들이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엄마는 이렇게 말하죠. 너 날 잡는다. 하나님 또 잡아놓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인류가 멸절하는 날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바로 전쟁을 위하여 모인 날인 거예요. 세계대전인 거예요. 근데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 위치를 알려주셨죠? 이스라엘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 어디냐? 이스라엘에 위치한 곳인 거예요. 인류 정말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까 언제일까? 예, 지도를 볼게요. 여기 이스라엘 지도인데 좀 확대해 볼게요. 바로 이스라엘 북쪽의 머깃도,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뜻이에요. 머깃도의 옛 지명 이름이 아마겟돈이에요. 이곳이에요. 여기 팻말이 머깃도 이렇게 돼 있죠. End of the days, 인류의 종말의 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전쟁이 터지는데 완전히 피바다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자, 여러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다만 인간들이 악하니까 서로 전쟁에서 멸절한다 그 말이에요. 이 보면 지금 만약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인류는 완전히 파멸입니다. 이유는 핵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핵폭탄 가볍게 생각하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1945년도에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 2방이 떨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침 출근길이었거든. 7시에. 2방이 딱 떨어지니까 10초가 지났어요. 폭탄 터지고 10초. 하나, 둘, 셋, 넷. 10초 지나니까 8만 명이 죽어버려요. 2분 지나니까 14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런 폭탄 드러나 본 적 있어요? 도시가 파괴돼 버렸어요. 도시에 있는 건물 92%가 다 사라졌어요. 도시 하나가 완전히 잿더미로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은 일제히 말했죠. 인간이 만든 무기로 인류는 이제 멸절하게 되었다. 핵폭탄의 위력이 뭔지를 본 거예요. 그 핵폭탄 자료를 보게 되면 핵폭탄 터질 때 그 반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사람이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그냥요. 순식간에. 사람이 사라져버린다니까요. 다 타가지고. 핵반경 좀 떨어진 사람은 사람이 타는데 완전 숯덩이로 바뀌어요. 형체도 못 알아보면 숯덩어리로. 좀 더 떨어진 사람은 화상 입어서 다 죽어버려요. 이 핵이 터지니까 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실감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했으면 이제 핵을 개발 안 해야 되잖아요. 없애든지. 근데 미소 냉전 시대가 1950년대 이후 진행되면서 미국과 소련, 러시아죠. 앞다퉈서 더 강력한 핵폭탄을 개발했죠. 제 기억이 맞으면 2005년도에 미국 핵폭탄이 1315개였습니다. 그때 핵폭탄, 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하고 위력이 비교가 안 되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 이름은 리틀보이였습니다. 꼬마였죠. 2005년도에 미국 핵폭탄 중에 B-28 그거 한 방이 떨어지면 서울 인구 1200만 명이 죽는다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봤잖아요. 한 방에 서울 인구가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B-61 이 폭탄 떨어지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 2500만 명이 다 죽어버려요. 한 방에. 한 방에 우리 모두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건물 다 파괴되고. 그게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탄이에요. 그거 만약에 한국에 몇 방 때려버리면 남는 게 뭐 있겠냐고. 근데 그게 미국이 10,000개가 넘어요. 러시아가 7,000개 이랬잖아요. 핵전쟁 터지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이 보셔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또 내용이에요. 스가랴 14장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이거든요. 245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인류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스가랴 14장 이렇게 연대 있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마지막 심판의 날인데 내가 열국을 모든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죠. 바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터지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사람이 어떻게 죽냐? 잘 보세요. 그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여가 입 속에 썩을 것이요. 희한한 건 사람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또 말과 노새와 약대, 낙타죠.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
가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서 있는 척으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서 있는 채로 썩어버린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무기냐 그 말이에요. 이 2450년 전에 그때 전쟁하면 사용하던 무기는 뭐겠습니까? 칼, 창, 활. 그런 거 아무리 쏘아봐야 사람이 서 있는 채로 썩어버리지도 않고 또한 짐승한테 창, 칼 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스가랴가 이 마지막 핵전쟁을 딱 본 거예요. 이걸 딱 보더니 물리학자, 물리과학자가 딱 그러잖아요. 이것은 핵폭탄입니다. 핵이 터지면 서 있는 채로 녹아버립니다. 그냥. 아마 스가랴가 마지막 전쟁 장면을 하나에 보여줬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는 와서 막 외쳤겠죠. 사람들에게. 마지막 전쟁을 내가 봤다고. 사람들이 서 있는 채로 죽어버린다고. 가축들도 서 있는 채로 그대로 녹아버린다고. 눈이 썩어버리고 입이 썩어버리고 녹아버린다고. 서 있는 채로 죽는다고. 외칠 때 어떤 사람들은 스가랴에게 이랬을 거예요. 돌았다고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죽냐고 전쟁하면. 근데 우리 시대 딱 되니까 이해가 딱 돼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The Day After라는 그날 이후 핵폭탄이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서 있는 채로 녹아버립니다. 도시가 완전 파괴돼 버려요. 끝없는 핵경쟁 인류는 불안하다. 버섯굴은 경고 벌써 잊었나? 왜 이렇게 개발했냐 그 말이에요. 이거 아셔요? 인류는 지금까지 무기 만들어가지고 사용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핵전쟁은 지구의 사형집행이고 생명체는 모두 없어지고 지구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이다. 30분이면 지구는 파멸된다 그러죠. 아, 이런 자료는 진짜 충격적이에요. 핵전쟁 위험 어느 때보다 높다. 왜 높으냐? 러시아 보안체계의 붕괴로 테러 단체 접근이 쉬워졌다. 누가 한 말이냐? 노벨상 수상 단체들이 경고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가난해지면서 휴대용 핵폭탄을 개발했는데 이걸 테러리스트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이 테러 단체들은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핵테러가 더 이상 소설 속에 나오는 게 아니고 현실이 될 거다. 무슨 얘기냐. 미국은 9.11 테러를 당한 적 있죠. 비행기가 날아와서 들이받았잖아요. 대낮에 뉴욕 이 트레이드 센터를. 근데 만약 그 비행기 안에 휴대용 핵폭탄이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싣고 어차피 나는 죽을 거니까 터트려 보면 뉴욕이 날아가 버려요. 뉴욕이 날아가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실을 만리하지 않겠냐고. 바로 핵전쟁이 그냥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이 9.11 테러 당하고 난 다음에 싹 태도를 바꿨죠. 어떻게 바꿨냐. 미국 9.11 짓고 핵전쟁을 딱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겟돈 플랜을 딱 가동시켰습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가 작성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된다. 야, 이건 작년 신문 2020년도 지구 종말의 날 시계가 100초밖에 안 남았다고. 2분도 안 남았다고. 왜? 핵무기를 너무 많이 개발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보면 핵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교육방송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보셔요. 현재 세계에는 단순한 보복을 위해 끔찍한 테러 행위를 자행하는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휴대용 핵폭탄입니다. 언제 어디든 간편하게 운반할 수 있죠. 이런 핵폭탄 하나의 위력은 미국 오클라호마시 250배나 되는 지역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마치 태양이 떨어지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근방에 있던 모든 것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파괴되겠죠. 아마 결국 인류는 핵무기에 의해 멸망하고 말 겁니다. EBS에서도 결국 인류는 핵무기로 멸망할 거라고. 예, 그래 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또 하나
지금 마지막 전쟁은 어디서 생겨요? 이스라엘에 생긴다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 예언되어 있었냐면 2600년 전에 전쟁 시나리오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전쟁을 시점으로 해서 전 세계 전쟁으로 바로 확산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미래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시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발발하느냐. 에스겔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기억나시죠?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땅이 회복된다고. 황무지에서 에덴 동산으로 도시가 건설되고 딱 그대로 됐죠.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다고 돼 있죠. 요것도 그대로 돼 있죠. 근데 2600년 전에 똑같은 에스겔서 38장에 뭐가 예언된 줄 알아요?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하는데 전쟁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거는지. 자 보셔요. 우리의 미래에 이르게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 2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지오지 곡 곧 로스 메색 두발 왕에게로 요쪽 지역의 왕 곡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마지막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전쟁은 곡이라는 나라가 칩니다. 오늘 곡 소리 나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곡 너 고토 곡이란 땅에 옛날 땅이 어디냐? 극한 북방에서 북쪽 아주 극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구름이 땅에 덮인 것이 엄청난 숫자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다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심판이다가 말해요. 이 곡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딜까? 잘 보시죠.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있고 북쪽으로 가게 되면 시리아, 터키 이런 나라가 있지만 이런 나라는 이스라엘과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극한 북쪽도 아니에요. 극한 북쪽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곡이다. 어딜까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군사력이 강하고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칠 수 있죠. 동시에 이 로스, 메색, 투발 요 지역이 모두 현재 러시아죠. 로스케 러시아. 어원이 그렇게 되죠. 메색, 모스코바, 두발, 토볼스크. 러시아의 제일 넓은 땅이죠. 언어학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딱 러시아인 겁니다. 바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러시아가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에 나라가 없었어요. 예언하고 1400년 뒤에 세계 역사에 등장을 해요. 더 놀라운 거는 러시아가 혼자 이스라엘 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를 위성 국가를 데리고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나라들에 대한 실명이 나와요. 에스겔 38장 5절에는 고가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군사력을 갖추어라 그 말이죠.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되라. 러시아 네가 대장이다. 그리고 방패와 투구를 갖춘 군사력을 갖춘 바스, 구스, 붓, 고멜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토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 노란색 5개. 이 나라들과 함께 공격할 건데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딜까? 영어 성경 보면 실명이 딱 나와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1935년대에 나라 이름을 이란으로 바꿨죠. 그 다음 구스가 이디오피아, 존재하는 나라죠. 붓이 리비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그 다음 고멜은 게르만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갈마는 터키족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래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바로 동유럽, 터키,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렇게 공격한다고 말해요. 자,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뭐냐면 러시아가 이 나라들의 대장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이 나라들이 모두 친러시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란은 친미 국가였죠. 근데 지금은 친러시아로 돌아섰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이란은 아라비아이라 그랬죠. 이슬람에 속했지만 이란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이란의 꿈이 이스라엘 정리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건 이란이 러시아하고 지금 너무 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디오피아가 지금 러시아하고 돼 있죠. 리비아 해군기지, 러시아 해군기지가 여기에 건설돼 있죠. 동유럽은 어차피 러시아 쪽이죠. 터키가 참 신비한 거예요. 터키는 한국과 우호 국가죠. 형제국가란 말했잖아요. 근데 터키가 지금 러시아하고 너무 친한 거 아셔요? 왜 그렇습니까? 터키의 지금 대통령은 완전 이슬람 강력한 통치를 원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이에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 짓이 뭐예요? 자기 궁전, 대통령 궁전을 짓는데 거의 8천억을 들여요. 그리고 자기 월급이 얼마냐? 연봉인가? 640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초호화 사치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잖아요. 쿠데타가 벌어졌어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밖에 나갔을 동안 군부 쿠데타가 벌어지는데 러시아 첩보기관에서 미리 파악해서 알려줘요. 쿠데타를 정리했죠. 그 바람에 터키가 완전 러시아 쪽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 러시아, 푸틴의 러시아, 강도 위상 대처자 군사력 증강시켜라. 푸틴 핵전력 강화해라. 러시아는 가난한데 군사력만 냅다 키워요. 왜요? 전쟁해야죠. 러시아 이란 급속 밀착이다. 이스라엘 지도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이란 대통령 꿈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인간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사우디 방송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시기만 남았다. 완전 앙숙이거든요. 이란이 작년에 발표했죠. 이스라엘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이디오피아 친공산화라고 돌았었고 러시아 리비아 해군기지 건설 추진하고 터키 러시아와 미를 재가시했다. 이번에 미사일 분야 협력한다. 희한한 건 러시아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도 이거죠. 이스라엘 핵무기는 소련을 겨냥하고 있다. 이스라엘 핵무기가 400개 이상이 넘잖아요. 그 핵무기 어디를 향하고 있냐? 아랍 국가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 본토를 다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쟤네들이 왜 우리한테 핵무기 향하고 있냐? 이유가 뭔지 알아요? 쟤네들은 에스겔 38장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다. 우리가 자기들 공격할 걸 알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계백과사전에 보게 되면 러시아 연방은 에스겔이 예언하고 난 다음에 1400년 뒤에 등장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더 놀라운 건 이거죠. 러시아 나라는 1917년에 공산혁명이 벌어졌죠. 볼셰비키. 그 이후에 공산국가되고 군사강국이 되었죠. 원래 1917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정교회, 캐톨릭이 있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농업국가예요. 그래서 1917년 이전에 성경을 해석하던 성경학자들은 에스겔 38장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 러시아가 왜 이스라엘 공격하냐? 그리고 농업국가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군사강국이 되어 공격하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뭐라고 기록한 줄 알아요?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러시아가 친다고 하니까 그냥 러시아가 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 러시아가 공산국가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위성국가가 모두 친러시아로 확 돌아서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참 예언은 성경 말씀뿐이다 말하죠. 자, 한번 보시죠. 들어보시죠. 에스겔 예언자는 마지막 날에 고기 끄는 많은 군대가 북방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침략군이 러시아가 이끄는 연합군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대 메섹은 오늘날의 모스크바를 이루고 고대 두발은 오늘날의 두볼스크를 말합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오늘날의 이란인 페르시아와 리비아, 에티오피아도 참전하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멸절을 꾀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성경 속에 예언된 사건들은 계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간 성경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는데 또 하나 섬뜩한 거 말씀드릴까요? 러시아가 왜 이스라엘 공격할까요? 왜 공격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성경에 왜 공격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자, 보시죠. 에스겔 똑같은 38장 12절에 보면 왜 공격하냐? 물건을 겁탈하면 노력하리라 하고, 너의 손을 들어서 러시아가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치 않는 땅, 이스라엘 땅이죠.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에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탐나는 물건이길래 그걸 못 참고 겁탈하고 노력하리라. 쳐서 빼떨리라.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 어떤 물건이 있길래 러시아가 노리는 걸까? 그 물건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시대 오니까 다 밝혀지죠. 러시아가 어떤 거에 군침을 흘리는지. 자, 보시죠. 가장 놀라운 건 첫 번째 이겁니다. 핵전쟁 피해 복구할 수 있는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라는 바다에 있다. 이 가치가 얼마냐?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세계 나라 재산보다 더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완전 보물 덩어리가 이스라엘이 있는데 사해 바다 그랬죠? 사해 바다가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강원도 말하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왼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고 중앙에 보면 사해라는 바다. 근데 Dead Sea, 죽은 바다. 왜 죽은 바다냐? 이 흰색이 모두 소금 덩어리예요. 이게 다 소금 덩어리예요. 염분이 최소한 5배에서 6배가 넘어요. 다른 바다보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살아요. 저도 이스라엘 사해 바다 가봤는데 멀리서 보면 진짜 뭐 엄청나게 물고기 사는 것 같아. 가보면 한 마리도 없어요. 왜? 못 살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 쓸데없는 바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난 다음에 과학이 발달해 가죠. 그러면서 사해 바닷물을 퍼서 정발을 시키고 연구하다 깜짝 놀랐잖아요. 사해 바다에 무진장한 광물잔이 녹아 있었던 거예요. 보면 사람 몸이 붕 뜨는 이것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이 바다가 더 이상 죽은 바다가 아니다. 무진장한 차원의 보고다.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해인 거예요. 그 사해 옆으로 공장이 쫙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2013년도에 이 자료는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렸죠. 젖과 꿀 대신 오일, 가스, 석유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이다. 무슨 얘기냐? 요 이스라엘 땅에 내륙에 시펠라 유전이 발견되고 이 지중해 바다 안에 엄청난 천연가스가 발견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땅이라 늘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나라들은 전부 다 금은 황금, 석유가 나왔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석유가 제일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 아랍 나라들이 딱 석유 하나로 저렇게 부자가 된 거잖아요. 사우디고 다. 근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석유가 없으면 현대 산업이 안 돌아가니까 수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랍 나라들이 석유를 안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원수니까.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수입을 해야 돼요? 저 멀리 가서 배를 끌고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석유값도 석유도 없는 데다가 그 수송료니까 운임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석유값이 너무 비쌌던 거예요. 전기세가 그렇게 비쌌다고. 그럼 이스라엘은 항상 뭐냐면 우리는 왜 석유가 안 나오나 하다가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대박이 터졌는데 이 석유 매장량이 얼마냐? 최대 석유 매장량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맞먹는 양인 거예요. 근데 혹자는 아니다. 2배 정도 더 있을 거다. 5천억 배를. 그리고 천연가스가 무진장 나오니까 대박 맞은 이스라엘. 천연가스 노다지 않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엄청 나왔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드디어 이 수송관을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자국 내의 석유를 모두 충족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석유값이 떨어지고 전기세가 확 떨어졌죠. 더군다나 석유가 엄청나니까 남죠.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수출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생산하더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부러워하게 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수출하는데 이스라엘이 석유 수출할 때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였냐? 유럽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깝죠, 유럽이. 왜 유럽이 좋아했냐? 잘 들어야 돼요. 유럽 나라들은 석유를 어디서 수입했냐? 러시아에서 수입을 했던 거예요. 러시아 최대 산업은 바로 천연가스와 석유죠.
근데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유럽에 딱 목을 쥐고 있으니까 러시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럽이. 근데 이스라엘에서 석유를 딱 공급해 주니까 유럽 국가가 러시아를 눈치 볼 게 없죠. 이래 되니까 러시아가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죠. 보십시오. 러시아의 주요 산업 딱 쳐보면 기름값에 따라 늘 뛰는 러시아 경제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항상 상징하는 것은 석유와 바로 곰돌이입니다. 요게 합친 게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 마스코트가 요거죠. 곰돌이인데 꿀이 아니고 뭡니까? 석유예요. 요게 러시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세계 3대 산유국이 어디냐? 사우디, 러시아, 미국. 바로 석유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석유를 이스라엘이 터져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겠냐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빈곤한 나라예요. 러시아 총리 가장 뚜렷한 문제는 가난이다고. 가구 65%가 예금 한 푼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러시아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전쟁이다. 석유가 뭐길래 전쟁하자. 어디를 전쟁할까요? 러시아 중동 패권을 넘보는데 이렇게 표현했죠. 타임즈가. 북극곰이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의 사해, 석유, 사우디 다 먹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중동에 있는 어마어마한 석유를 러시아가 다 차지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세계 산업이 다 무너지는데 또 이스라엘의 배후는 누굽니까? 미국이요. 바로 전쟁, 세계전쟁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 그랬죠? 다. 아니, 잘 들었어야죠. 뭐라고요? 다. 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배웠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다 사실이에요. 지난 역사, 에덴, 노아, 바벨탑, 이스라엘 역사, 미래 예언 모두 성경대로 된 거예요. 당연히 성경대로 우리 개인의 운명도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무서운 말을 들었어요. 너희는 경만한 자,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지극히 심할까 두려워하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 들었노라. 이사야는 하나님께도 너무 무서운 말을 들은 거예요. 온 땅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 가는 백성을 뽑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성경대로 모든 게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되는 뿐만 아니라 역사만 그래 되는 게 아니라 개인도 성경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고 난 다음 반드시 성경대로 심판이 있으리니 이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이제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언제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럼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볼 때 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 안 해도 진실이잖아요. 근데 왜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애 같았으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그랬을까? 얼마나 애 같았으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진실로 진실로. 왜 또 그렇게 애타게 말했을까요? 이 중요한 문제를 사람이 한 번만 말하면 안 될까 봐, 대충 넘어갈까 봐 또다시 진실로 말씀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그냥 자기가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고, 내가 지금 또 찬양하고 예수 믿고 집 사고 근 사고 장로고 성당 열심히 다니고 지금 또 교회 가면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갈 거야. 그냥 교회 막연히 열심히 다니면 내가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을 갔는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 미국 티켓을 끊는데 저는 미국 그 비행기표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표만 끊으면 미국 가는 줄 알았다고요. 못 갔습니다. 왜 안 되느냐? 미국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와도 좋다는 허가가 나와야 돼요. 그걸 비자라 그러죠. 아니, 그 미국 가는 것도 비자 받아야 가더라고. 천국 가는 것도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냐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유, 거듭난 거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지금까지 60몇 년 동안 내가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모태 신앙이고 지금까지 계속 교회 가고 사람들 주일날 다 놀러 갈 때 내가 교회 갔고 주일 지켰고 찬양대 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진짜 그래도 성경대로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해보고 제가 열심히 해왔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겠냐고, 설마 날 하나님이 모른다겠냐고.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돌아가시자마자 죽자마자 지옥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왜요?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알아요. 거듭나는 건 평생 있는 단 한 번의 경험이에요. 날짜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때 거듭났다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결혼했어요? 뭐라고요? 어떤 분 그러다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이상한 거 아니요? 그 사람 사상이 좀 의심스럽잖아. 그렇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했죠. 언제, 누구랑, 어디서,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다 말하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거듭났는 거 자기가 간증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다 그래 돼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분들은 제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많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딱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고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겠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처음으로 걱정을 했고 어찌할꼬 싶었는데 제가 마지막 날 그 성경 강연을 듣다가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처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때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진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과 생활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변할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다녔던 분들도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간증하죠. 제가 막연히 교회만 다녔는데 어느 날 이런 성경을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성경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때 제가 확실히 알게 되었고 성경이 사실인 걸 알게 되고 나니까 정말 제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가 걱정됐습니다. 천국 지옥 얘기를 듣는데 이 지옥이 정말 있는데 내가 어찌할꼬?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처음으로 고민해 봤다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딱 듣는데 아휴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막연히 교회만 다녔구나. 이대로 죽으면 정말 지옥에 가는구나. 야 진짜 어찌할꼬? 내가 진짜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한데 어떡할꼬? 그러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는데 제가 평소에도 늘 알고 듣던 얘기였지만 그때 제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한 것이었고
나는 그 예수님 덕분에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천국 가는구나. 그때 확실히 알았고 이제 내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자 찬송가도 이해가 되었고 제 그동안 교회 다녔던 거하고 구원받고 난다면 제가 다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 자식들, 내 남편들, 내 아내들, 내 형제간들 어찌할꼬. 나처럼 저렇게 그냥 막연히 교회만 다니는데 어떡할꼬. 저러다 다 지옥 가면 어떡할꼬. 이 말씀을 들려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말씀을 들려주려고 제가 삶도 바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면 확실히 구원받는 걸 자기가 압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큰 확신.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용서하심 받아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어떡하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저 죄인 또 어서 주님께 와서 죄 용서하심 받아라.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 듣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날, 믿기로 결심한 날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깨달은 날, 그 구원받은 날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 분명한 그런 거듭난 경험이 없는 채 교회와 성당을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은 구원받은 적이 없음에도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고 착각하며 다니고 자신은 구원받은 적이 없고 거듭난 적이 없는데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는 항상 이 땅에서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속은 거요. 그렇게 살다가 막상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죽음 난 다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너무 놀랍게도 그런 큰 비극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죠.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거듭나야 가는 겁니다. 그럼 거듭나지 않은 채도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요. 여기 보면 그날에 이 천국 문 앞에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여기 보면 모두 주의 이름으로 즉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이었냐? 일단 많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 적다 그랬죠? 누구였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선지자 많은 뜻은 뭐냐면 성경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목사, 신부, 선교사 그런 사람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 중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부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채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교사로 갈 수 있다고 말해요.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즉 한 사람이 귀신 들었다 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귀신아 나가라.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병 걸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낫더라 그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말하냐. 예수님 우리를 모른다니요.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했지 않습니까? 주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지 않습니까?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해주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자기 혼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을 떠나면 지옥이었습니다. 왜 불법을 행했냐? 예수님이 정한 법은 뭐예요? 거듭나야 천국 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채 그 문제는 대충 넘어가고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신학교 나오고 그냥 뭐 많은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똑같은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바라는 거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 엄연한 진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엄연한 진리라고. 여러분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속은 거예요. 또 자기를 속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더 마귀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했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즉 자신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올바른 진단하라 그 말이잖아요. 왜 자신을 속입니까? 거듭난 적이 없는데.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된 것이 아닌데 된 줄로 생각하냐. 하나님 이렇게 딱 잘랐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에게 속임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말 영생을 구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를 사모한 사람, 그 사람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하나님이 영생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두 사실이었고 나는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이 실제로 예배한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갈 때 이제 이 교회 문을 빠져나가서 차를 타려고 차 문을 열고 시동을 딱 걸다가 쉬고 일어날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유스를 틀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휴고 곳곳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았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의 전화를 딱 걸어볼 겁니다. 그가 안 받아요. 그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끔찍한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결정난 거예요. 천녀 환란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고통받고 죽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겁줄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하시고 정말 피할 길을,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증거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 주실 것을 정말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알려주시고 저희도 정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의 자비하신 손에 부탁을 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